다들 청년분들이 다 안 오신 것 같아서 하지만 정한 시간이 되었기에 저희 먼저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아갈 텐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찬양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더 좀 기도하고 좀 애통한 마음으로 저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찬양도 최대한 좀 간소화해서 당분간 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럼도 저희가 이제 당분간은 드럼도 치지 않고요. 통성기도도 좀 자제하는 식으로 저희 그 찬양하는 환경이 여러모로 많이 제한이 됐지만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좀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시선 같이 찬양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사야 말씀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선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에 더 강대한, 더 강한 이방 나라들을 손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같이 시선 찬양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쏠려있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인의 가사 중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앞날을 우리 자신이 하루아침도 알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뿐,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 있을 곳은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간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맑은 날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 저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청년들 한 주간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을 보기 원하옵니다. 우리의 아픔과 힘든 상황들, 고난도 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세상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무너지겠지만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교만하고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겸손하고 거룩하시는 그 정직한 믿음으로 저희 그 중심이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오는 한 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박찬진 사장님께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드리며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 속의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9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몇 가지 경고를 드립니다. 어제 임원들 그리고 우리 셀장분들 통해서 안내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또 교회가 주된 표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소모임과 우리의 당분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셀 모임, 리더 교육 등 다양한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어려울지라도 협력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게 자유롭지 않아서 우리 청년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청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보통 대화를 할 때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언어보다는 비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언어는 비말이 나가니까 언어가 아닌 비언어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눈빛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린 이 멘트를 담아서 눈빛에 멘트를 담아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바로 한 주간 은혜를 잘 누리셨나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로 한번 그 말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어요? 눈빛으로만, 말 바르고 눈빛으로만 한 주간 은혜를 잘 누리셨나요? 라고 그냥 눈빛으로만 해주세요. 이 시간은 저만 말할 거니까요. 네. 앞뒤로, 옆으로 그냥 거기만 끄덕거리거나 어떤 분은 전투적인 눈빛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사랑을 담아서 눈빛으로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은혜를 어떻게 누리셨나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은혜를 누리셨나요? 아니면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한 주간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은혜도 고난도 겪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은혜를 경험한 한 주든 고난을 경험한 한 주든 그 두 가지 모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든 고난을 경험하든. 그러나 은혜도 고난도 경험하지 않고 전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가 상당히 불편해서 김이 차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살짝 좀 내릴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벗어버릴게요.
사실은 설교자는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찬양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고난도 느끼지 못하는 신앙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내 삶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다들 잘 아시죠? 주일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보통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종교 의식처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것만 잔뜩 드리다가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긴 용어가 이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사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들을 보고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 또는 신이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저서 신없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보통 그 저서 그 자체에서는 신이 없는 사람들, 신이 없는 삶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필 주커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미국 피처대학의 사회학자이고 사회학 교수인데 이런 일반 사람들조차도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저서를 책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 대학교의 학자조차도 하나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구가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 주커먼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 신앙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상 속에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 이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신앙 행동을 습관처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신앙 행동은 이기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신앙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의 강요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필 주커먼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은 개인적 행동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집단적 행동에만, 사회적 행동에만 신경을 써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시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제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죠.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라고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이 익숙하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구세군 사관으로서 필 주커먼의 이 연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 신학자도 아닌 일반 사회학자가 그리스도인을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한다는 이 연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필 주커먼의 연구를 통해서 이 필 주커먼의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
하나님 이시 사는 그리스도인과 없이 사는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눴다고 했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입시, 하나님 계시는 날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날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맥락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26장이지만 사실 이 맥락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사야 14장 후반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처럼 오늘 이사야 26장도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후반부터 2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맥락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각 장 앞에서 나라들을 향한 경고가 있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경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경고들과 같은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맥락을 찾아갈 건데, 그 단어들을 찾아갈 건데 성경책을 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한 가지 맥락으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날에라는 그 날에. 자, 찾아볼까요? 24장 2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24장 23절에 그 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요 때도 롬이라는 날을 의미합니다. 25장 9절에도 그날에 말하기를, 26장 1절에도 그날의 유다 땅에서, 27장 1절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27장 2절에도 그날의 너희는, 또 27장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27장 13절에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지금 말씀은 24장부터 27장까지 그날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날에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그날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4장 21절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분들을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에서 땅의 왕들이 벌을 받는다,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7장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장 21절의 그날과 27장 13절의 그날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지만 24장부터 27장까지 그날을 맥락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날이 처음에 등장하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날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24장 21절부터 27장까지 그날과 관련된 구절들을 몇 개 찾아드렸어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가서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들, 이 그날이 속한 구절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심판받는 사람들과 은혜 받는 사람들, 그날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구절들, 그날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묵상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24장부터 27장까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야 될지 또는 은혜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 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맥락을 찾고 이 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날이란 날은 심판의 대상이나 은혜를 경험하는 대상이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그날에 주어지는 것들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날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25장 9절에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사야 24장 23절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달과 해가 뭔지도 몰라도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우리는 단어만 봐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본다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와 달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24장 23절에서 아까 달과 해를 수치당한다는 이 말은 달신, 태양신, 이방신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건데, 27장 13절에 아수르와 애굽이 나오죠. 아수르와 애굽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아수르와 애굽의 신들이 바로 주신들이 해와 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주신은 니스록이라는 건데, 해와 달의 신들의 아들입니다. 또 이집트의 주신, 애굽의 주신은 달신으로서 오시리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양신은 아텐 혹은 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시리스는 생명을 강장하는 신으로서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는 그 문화가 달신, 오시리스를 달신으로 많이 본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 문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애굽과 아수르의 주신조차도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저급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이방의 신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사야 맥락 속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친애국과 친아수르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던 그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의 왕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국 그리고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본론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심판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대상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다투를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1절 후반부터 쭉 나열합니다. 시편의 여호와여라는 그 방식을 인용해서 감사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남유다가 거주했던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원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도 27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그 포도원 지기를 하나님으로, 동일한 표현과 다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포도원, 그날의 은혜를 경험하는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날에 심판받는 사람과 은혜받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에 있고, 은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을 두려워해서 내 자신만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두근거리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말씀을 무섭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는 그 두근거림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원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모한다. 근데 8절에 앞에 시작을 잘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남들에게 심판이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네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고 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도 주를 악무하고 사모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있어요.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더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주간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사랑하실 분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항상 떨리고 설레고 두근거림도 있지만 아픔도 참아내고 희생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내 영혼을 다해서 희생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 한 주간 그 마음들을 품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영혼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뀌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 대상 주어가 바뀌는 게 있어요.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백한다고 할 때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과 10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2절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라는 주어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만 봐도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조차 자유롭게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의심과 질문이 생겨날 때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기보다는 가끔은 한 번씩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무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포기할 때도 있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게. 너희가 나를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할 때 내가 너희를 평강케 해주다. 너의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과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을 서론에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계신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충분히 임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그날에 심판과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볼 때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나는 심판받을 거 아닐까? 라는 내 마음의 두려움도 등장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 특히 더 그래요. 40장 그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2주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만큼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심판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이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요. 하나님을 영혼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밤낮으로 열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믿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만을 위한 찬양입니다. 단순하고 쉬워서 시골에서 어르신들도 부르기 편한 곡인데 이 곡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더욱 사랑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것들이 많고 귀찮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희생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사를 통해서 날려버리고 이 가사를 통해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함께 찬양드립시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고백해볼까요?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님만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내 삶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 사는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심과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 시간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손을 들으시고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도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고백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도와 주시옵고 만나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영혼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육신의 아픔과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위해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루하루를 돌보시는,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서울지회 전문 청년들 그 삶과 그 가정과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